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가 되면 요셉이 죽잖아요. 나중에 죽고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출애굽이 되면서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50장까지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냈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온 가족을 자기가 있는 애국으로 모셔옵니다. 그것이 이제 고센 땅이죠. 그쪽으로 모셔오는 장면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명령을 내려서 아버지를 모셔오지만 그 가운데의 과정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자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곱은 갈등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갈등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첫 번째 애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둘째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알지만 애가 얼마나 크길래 발꿈치를 잡아요. 손이. 야곱의 손이 컸나 이런 생각도 혼자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자,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갈등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의 정점은 뭐였느냐면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팥죽을 쑤어서 형에게 속여서 팔죠. 그 가격은 돈이 아니라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졸지의 영적인 장자가 야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야곱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갈등이요. 어린 시절부터 갈등이에요. 형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갈등이 있어요. 도망간 데가 어디냐? 라반의 집이에요. 거기 밧다라함인데 삼촌 라반에게 열심을 다해 일을 했지만 삼촌이 몇 번의 그 속임수를 쓰냐면 10번을 속여요.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래놓고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라헬을 얻는 줄 알았더니 레아를 주고 이렇게 삼촌 라반과 함께 또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나면서 계속 갈등이에요. 여기 갈등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야 밧다나람을 떠나라 해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 머물게 되냐면 세겜에 머물게 돼요. 세겜에 머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의 딸 다말이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랬더니 형들이 오빠들이 나중에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또 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그 야곱의 가족은 또 갈등이 벌어져요. 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아요. 세겜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0명의 형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과 형 10명들이 아들 10명들이 갈등을 계속 겪어요. 끝까지 언제까지 오늘 본문까지 계속 갈등을 겪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볼까요? 얼마나 갈등이 겪는지. 창세기 42장 3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낳았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려다. 그러잖아요. 야 이번에 니들이 요셉도 뺏어가서 야곱 베냐민도 뺏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한 번도 평생에 행복한 날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갈등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생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도 있겠죠. 뭐 감사한 날도 있겠죠. 대부분의 인생은 속상하고 고민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야곱도 똑같아요. 드러난 게 야곱이 많은 것뿐이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놀랍게 소생합니다.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그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왜? 갔더니 애굽에 촛눈이 있더이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소생합니다. 회복되어져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게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순식간에 딱 회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 갈등의 단계를 걷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3단계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야곱이 회복되어집니다. 소생하게 되는데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시작. 알려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오늘날 개역개정 성경을 여기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바뀌기 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은 뭐라고 써있냐면 기색하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한문으로 썼어요. 기색이 뭐냐면 기운 기자에 막을 색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로 하냐면 기운이 막혔다.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이 기색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색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개역개정은 어리둥절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단 말은 우리가 느낌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기가 막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없고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분별도 안 되고 그냥 기절한 것처럼 내어 있는 거예요. 까무러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다윗이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색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시편 38편 8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피곤하다, 심히 상하였다,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래서 신음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잠을 잘 때 끙끙 앓는 분 있잖아요. 신음소리 내면서. 그때 사람들 왜 그래 그러잖아요. 이게 기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신음하였다는 말은 답답한 일 때문에 지금 기절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이 지금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고 지금 어리둥절하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자, 본문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 자, 보세요. 어리둥절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아니, 형들,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죠. 불신앙과 상관없잖아요. 말할 수 있지만 이거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이 상황이 발견되어졌으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살아있을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이 살릴 줄 알았어 라고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왜냐? 야곱은 이 말을 알아요.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2번이나 꿈을 꿨어요. 알다시피 11개의 곡식이 절하는 꿈을 꿨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죠.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이게 특별한 꿈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범상한 꿈이 아니다.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꿈을 간직했다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지. 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색한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까무러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믿은 건 불신앙인 거예요. 믿는 건 신앙인 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색합니까? 왜 깜짝 놀랍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끙끙 앓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끙끙 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끙끙 앓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이것을 잘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면 정말 큰 문제겠지만 서서히 바뀌어요. 야곱이 사실은. 자, 본문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고객이 말하네. 그들의 아버지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대요. 근데 그 앞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형들에게 요셉이 특별히 부탁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버지 만나거나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탁한 모든 말을 들었어요. 야곱이. 듣고서 소생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 수레를 보니까 소생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소생은 부흥이에요. 이게 239번이나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생했다는 말은 야곱의 영이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똑같이 쓴 단어들이 있어요. 시편 85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여기 보면 다시 살리사 이 부분이 있죠. 이게 하야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부흥한다. 똑같은 단어고요. 또 하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소생 하야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잘못 설교할 때가 많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얘기할 때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에서 요거 가지고 설교할 때 많아요.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할 때 요 부흥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부흥이 그 부흥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뭐냐면 개인의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개념을 다시 알아야 돼요. 부흥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소생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말 때문에, 또 하나 요셉이 보낸 수레 때문에. 자, 요셉의 말이 무엇이었길래 그가 소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45장 27절 말씀 보면 아까 읽은 거한테 잘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했다. 말을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45장 4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하나 읽어볼게요. 자, 4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 한탄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서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안심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심했어요. 근데 요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도 불안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베냐민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베냐민도 없고 지금 야곱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들 전부 다 애굽에 간 상태란 말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 이 녀석들이 또 베냐민 죽이는 거 아니야? 베냐민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아들들이 다 애굽에 갔는데 이미 우리가 계속 봐서 알겠지만 시므온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아들마저 다 잡히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가 됐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꽉 눌려있던 영혼이 뻥 뚫리는,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87번 쓰여야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직접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렵지 않다. 시편 56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사야 41장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 쓰였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네 옆에 있으니까.
또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귀가 뚫리는 거예요. 영이 뚫리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한 말에 요지가 또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아버지 빨리 내게로 오세요 그래요. 마지막 성경에 빨리 오십시오. 자, 성경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애굽으로 오라는 것은 죽음의 땅이 아니고 애굽은 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말은 아버지 이쪽으로 오셔서 사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회복되어져요, 사실은. 자,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을 해요. 파라오가. 45장 18절 말씀 볼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라의 길을 든 것을 모르라.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있었니? 오시고 와라. 내가 애굽에 있는 좋은 땅 줄게. 그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땅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만 줄게. 애굽 사람들은 못 살게 할게. 즉 하나님이 딱 애굽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딱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출입 금지요. 그들만 살 수 있는 땅을 딱 주는 거예요. 왕은 참 말도 근사하게 하죠.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특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특권. 여왕의 특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왕은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 가능하대요. 운전면허증 안 딴대. 엘리자베스 여왕은 운전면허증이 없대. 근데 운전을 한대. 대단한 거예요.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요. 버킹엄 궁전 그 지하에는 개인 ATM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은행에 있는 돈이 입금하지 않아도 본인 빼서 쓸 수가 있대요. 아무튼. 대단하죠? 또 호주가 영국령이 있잖아요. 호주가. 호주 의회를 말 한마디로 해산할 수가 있대요. 야,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없애. 그러면은 호주가 없어진대요. 그 정도의 특권이 영국 여왕에 있대요. 더 많은 특권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3개만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바로는 엘리자베스 2세보다 더한 특권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데리고 와. 땅 하나 줄게. 줄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 살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 한다는 거예요. 왕이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살겠습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가면 충분히 살고도 남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내가 땅 준비했다. 기름진 곳에 있으니까 와서 살아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45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도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야, 뭐 물건 갖고 오지 마 이 말이야. 네 물건 갖고 오지 마. 야, 니네 거보다 훨씬 좋은 게 많아. 다 줄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준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오래요. 요셉도 오래요. 하나님도 오래요. 우리에게 어디로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려면 거기 가야 돼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왕에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거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약속 부르려고 이들을 이렇게 놀랍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거라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센 땅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풍성하게 삽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 새로 나와요. 즉 지금에 있는 파라오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왕이 되는데
그때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으로 타다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400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70명의 요셉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400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남자만 2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초청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살려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형들, 내가 지금 수레도 보내고 다 보냈지만 길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을 알거든, 성격을. 절대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또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들이 이제 애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간다는 건 살려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간다는 건 천국으로 하는 노선과 똑같은 거예요. 자, 길에서 다투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한국교회는 많이 다퉈요. 형제자매가 맨날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요셉은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 다투지 말라. 왜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제끼리 교회에 있는 사람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직접 볼까요, 성경을?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화목하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교회인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이유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국으로 와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레를 보고 소생해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게 뭐 소생할 거리가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걸 보고 소생해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자, 21절과 23절을 보면 수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소가 몇 마리가 나오냐면 20마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짐을 싣고 오는데 애굽에서 갖고 온 진귀한 보물들을 싣고 오고요. 또한 암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까지. 먹을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먹을 양식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수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놀라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형들이, 자녀들이 요셉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 수레를 보고서는 그 증거가 된 거예요.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수레를 가지고 영적 의미로 많은 설교들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수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일 예배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수레는 지금 아버지가 요셉이 갈 때까지 노정 가운데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물이 된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많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수레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만뿐만이 아니에요. 존 그리어라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만찬이 수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수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이 공통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가 우리를 공급하냐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수레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미 우리에게 수레를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수레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까지 잘 갈 수 있어요. 그 수레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며 예배하셔야 되며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소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소생했던 그 야곱에 회복됐던 그 야곱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만족함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조카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조카다. 이제 만족하다.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행복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황태자로서의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지금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셔요. 수레를 누가 타고 가느냐? 황태자가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총리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꾸신 뒤에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니. 우리의 만족은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누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변해요. 예전에 그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니까 야곱이 변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노인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6장인데 이건 다음 주에 볼 건데 46장 1절과 7절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절만 볼게요. 4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말을 듣고 수레를 타고 온 짐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야곱이요? 아니다. 바로 가지 말자. 어디 들냐? 브엘세바에 들리자.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 지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 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어보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갔겠죠. 그런데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알다시피. 사라를 막 누이 동생을 속이고.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똑같았잖아요. 이삭도 망신당했거든요. 야곱은 알았어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대로 애굽에 가면 똑같은 망신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므로 또 예배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6장 3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을 듣고 안심하며 내려가요. 여러분 연세를 드실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